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5절부터 24장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당기더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말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부활 설교를 하는 것만큼 신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히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대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도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장 먼저 온 사람도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날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께서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 안식일은 토요일을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을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의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그 십자가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묻힌 것까지 확인했어요. 예수님께서 저 무덤에 장사되셨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는 새벽 일찍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는 그 당시에 무덤들은 바위 속에 동굴을 파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매장하지 않습니까? 그 매장된 곳에 동굴로 막혀져 있는데 그 동굴에 있는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열려져 있지?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찾으면서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두 천사죠. 천사가 그들 곁에 섰어요. 그들 곁에 서는데 찬란한 빛이 그들 옆에 있으니까 여인들이 놀래가지고 땅에 얼굴을 대죠. 이때 천사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요새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혹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은 주님처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 역사의 한 사람으로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미 예수님은 살아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신다라고 예언하셨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기를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가스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란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부활하신 것까지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비행기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죽음과 부활은 균형이 있어요. 비행기의 날개가 균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죽음과 부활은 동등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동등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개 한쪽이 너무 길거나 날개 한쪽이 너무나 짧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비행기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빙빙 돌겠죠. 짧은 쪽으로 빙빙 돌다가 언젠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얼마나 은혜 받습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강하게 믿는 것만큼은요, 부활을 강하게 믿어야 돼요. 동등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동등하게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고 무덤에 썩어버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시신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이 여인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 찾지 마세요. 예수님의 죽은 시신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품을 바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 묵상하지 마세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살리실 예수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살잖아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영광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를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그 첫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설교를 하지만 한마디로 결말을 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다라고 선포를 해요.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왕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시편을 썼어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본 거로, 누가 미리 본 거죠?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이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설교하면서 뭐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으로 서서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을 바꿔버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부활의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처음에 전하는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이었어요.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봤다.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에요, 십자가만 있다면 고상한 철학이나 일반 종교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십자가 같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어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이런 철학이나 이런 종교는요 주변에 널려 있어요. 들어가 보면 다 그런 사랑의 말을 이야기해요.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상한 철학자들의 철학의 내용들을 보세요. 희생하세요, 인류를 위해서 섬기세요, 널리 복되게 하세요. 이게 일반 철학에도 다 나와 있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요,
자동차에 엔진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자동차 겉모습이요, 뭐 벤틀리라든가 무슨 넥서스라든가 아주 고급스러운 차처럼 저 모양을 다 갖추었어요. 근데 그 차 안에 뭐가 없어요? 엔진이 없으면요, 차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시용에 불과한 거죠. 엔진이 없으면 화려한 장난감처럼 보이는데 불과한 것입니다. 부활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거예요. 부활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거예요. 자동차를 가게 만드는 힘이 엔진에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어디에서 그런 능력이 생겼는지 막 능력이 생겨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살리실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으세요. 그 믿고 죽음을 이기고 힘있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문을 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문을 열 때는요, 락이 되어 있는 문을 열 때는 뭘로 열죠? 예, 키를 꽂죠. 락돼 있으니까 키를 꽂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키를 꽂아서 돌렸어요. 그래서 문이 열리나요? 아니죠. 문고리를 돌려야 되죠. 그렇잖아요. 문고리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문이 열리는 거죠. 그냥 키만 열어놓고 나면 민닥에서 열리나요? 걸려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키를 연 거잖아요. 키잖아요. 그 키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 키를,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영광의 집에 들어가는 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 뭡니까? 문고리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문고리를 돌리는 게 뭐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살 때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키로 돌려서 십자가를 믿고 살면서도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열지 않아요. 열고 들어가야 그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일꾼들은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2번째 사도를 뽑을 때에도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되,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때부터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만 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뭐 하심을? 예, 부활하심을.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삼는 사람,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12번째 사도로 뽑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누가 일꾼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에요? 십자가도 믿고 뭘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12사도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왜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능력이었습니다. 사명이었어요. 힘이었습니다. 그런 힘 있는 일꾼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왜 핍박을 받았을까요?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이러면 핍박 안 받아요. 세상 사람도 다 좋아하거든요. 뭘 전하면 핍박 받을까요? 예, 부활을 증거하면 핍박 받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요, 부활 이야기하면 안 믿어요.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 하냐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에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 했다? 싫어했대요. 싫어하니까 핍박하고 잡아갔던 거예요. 뭘 전했다고?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니까, 교회에서 부활을 전하고 부활을 믿고 사니까 싫어해서 핍박을 했어요. 감옥에 가두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해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부흥도 뭘까요?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뭘 증언하니? 부활을 증언하니. 부활의 부활.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요? 큰 은혜를 받았대요.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고 살리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던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큰 힘을 얻는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에피쿠루스 아빠입니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예수님과 부활이었어요. 부활을 전하니까 이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말쟁이가 저렇게 이상한 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전하는 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음을 선언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간증할 때 그 간증의 핵심이 뭐였을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할 때 내가 만난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에 가는 길에 만난 내 주님은,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핍박했는데 결국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간증하기를 이렇게 간증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고 함입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실 것을, 그걸 전하도록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셨는지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찾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끝없는 사랑, 넘치는 그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만 머물면 안 되죠.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야죠. 그 사명은 뭘까요? 증인의 삶이죠. 뭘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의 꿈을, 죽은 내 꿈을 살리셨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살았던 내 인생을 살리셨습니다. 내 자녀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봄마다 이 부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연 만물들 어떻습니까? 다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앙상하게 보이잖아요. 자연의 생명도요, 봄이 오면 어떻습니까? 파릇파릇 바닥부터, 땅바닥부터 생명이 살아 움직여. 꽃들 보세요. 노란 꽃, 붉은 꽃,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연의 생명도, 한시적인 생명도 저렇게 아름답고 생동감 있게 살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생명의 주, 영생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도 다 살아날 수 있고 꽃 피울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살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키로만 문 여는 것이 아니라 문고리를 돌리세요. 문을 활짝 여세요. 저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주님, 저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인들이 그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성껏 준비한 향품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자 하는 향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주를 찬송하며 내 안에 이루신 그 구원의,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변함없는 나의 반석입니다.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십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소망 되시오니 이 소망 되신 우리 주님만을 믿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소망의 주님, 부활의 주님,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힘이 솟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찾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살아나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도 살아난다, 문고리 돌려라, 부활의 능력 믿고 나가라, 너희를 격려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